오늘 세암교회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낯선 곳에 오시는 것이 적지 않이 어색하실 텐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교회 와서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자연 원리들이 많이 있죠.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원리가 있고요. 또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파종과 추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 수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죠. 근데 자연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설계도가 네 가지 영적 원리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자가 있나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원리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듯이 정말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죠. 학원도 보내고 이것도 가르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사랑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사랑한다면 선뜻 믿어지겠습니까?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하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이유도 없는 사랑이 유일하게 통하는 관계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다 아낌없이 주면서 사랑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신 창조주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 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잘못되어도 내가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그 양이 너무 많아 표현할 수 없기에 사용하는 단어죠.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꼬마가 이만큼요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으로 창조하신 존재죠. 아마 아기를 낳고자 계획할 때
이 아기가 태어나면 뭘 시킬까, 뭘 가르칠까, 어떻게 키울까. 네, 엄마 아빠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와 기쁨 속에서 태어난 걸작품, 명품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품을 만든 장인은 그 작품이 망가지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고치려고 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우리가 방황할 때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면 인생이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영생은 기본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하는 의미 있고 질적인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겨우 숨만 쉬는 생존의 상태가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알고 삶으로써 의미를 느끼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조건이 별로여도 매일의 삶이 감사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습니다. 후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영적 원리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네 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불안하고 아무리 채워도 허무하며 끝내 공포로 마주하게 되죠. 늘 불안이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결국 허무라는 종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영양분으로는 영혼의 배고픔을 달랠 수 없기에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공허와 두려움으로 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돈도 벌고 친구도 만나는데 문득 찾아오는 그 정체 모를 불안과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어항 속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주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으로써 참된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들을 능히 이기며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디젤을 넣어야 하는 차에 휘발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못 가서 엔진이 덜덜거리고 결국 차가 멈추게 되죠. 차가 고장나 버립니다. 차가 나빠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설계된 대로 연료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딴 것으로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돈으로, 명예로, 쾌락 등으로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이 삐그덕거리고 고장나는 거죠. 재란 무엇일까요? 재란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모시는 겁니다. 재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살인, 절도, 폭행, 시기, 정오 등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의 다양한 열매들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죄의 뿌리라고 하죠. 네. 뿌리에서 이런 열매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뿌리는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10명의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돈 상태가 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뿌리가 잘린 소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잘리는 순간 소나무의 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잘려도 소나무는 그 싱싱함을 몇 달 유지합니다. 비록 남아있는 양분 덕분에 몇 달간은 싱싱함을 유지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말라 죽을 운명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공급체인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지금 아무리 활력 있게 살아있어도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죠. 성경은 이 명백한 영적 법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대가가 사망이다. 이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요. 네,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망입니다. 자, 뿌리 이런 나무에게 죽음이 필연적이듯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종착지는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곧 사망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기를 원하고 내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왜 우리에게 있냐면, 우리의 이게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종교는 영생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많은 종교들 다 보면 다 어떤 영생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면 또 모든 종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선행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진리를 놓친 결과입니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거룩한 하나님에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죠.
로마서 3장 20절은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선행을 말합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 하심을 얻을 육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은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뭐라고 말할까요?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우리는 세 번째 영적 원리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죠.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선행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 방법이 용서입니다. 오늘 참 좋은 우리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에도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함이라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은 forgiveness,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라는 겁니다. 100억 원을 빚진 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00억 원 정도가 아니고 한 100조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빚진 자가 무일푼에서 그 빚을 갚으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100조를 빚진 자인데 다른 종교들은 다 그걸 너가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가 착한 일로 쌓아서 하루에 100만 원씩 이건 뭐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살아도 이렇게 못 갚는 죄를 우리가 진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 줄 때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안 갚아도 돼. 안 받겠어. 용서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행위로 갚을 수 없기에 용서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죄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1억 받지 않겠어. 그러면 그 손해를 내가 떠안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빚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 빚을 내가 떠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갚아야 할 죄값을 피해자가 떠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스스로 떠안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떠안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죽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불멸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필멸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 어디에서 죽어서 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속량, 주로 이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쓰던 단어인데요. 이 뭐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양민이 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양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죗값으로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죗값을 예수님이 떠안으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우리의 죄를 대신 죄를 다 떠안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죄는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내 빚을 아버지가 다 갚아주면 내 빚이 다 사라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다 떠안으신 것이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용서된 겁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지가 않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죽음이 내 죄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쉽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진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번째 영적 원리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원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가 내 것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순일에 죽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 이상한 소리야.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용서가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용서가 내 것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이 죄인이라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평균 이상으로 착하게 산다는 이유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지, 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착하게 산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당신이 나를 낳았어, 난 당신을 아버지로, 엄마로 인정 못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많은 선행을 하고 남을 돕고 해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 이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상이죠. 자,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된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떠안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구주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한 행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저렇게 죄만 짓다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선한 행위가 전혀 없어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악질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데 행위가 차지할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네. 행위는 우리가 용서받은 후에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구원 후 행위입니다. 네. 구원받고 선행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행위를 하면 구원 줄게. 선행위 후 구원이죠. 네. 그건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너희들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선물입니다. 네. 내가 그걸 얻는데 값을 한 푼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네. 전적인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의 선행이 구원받는데 차지할 자리가 없다고 해서 기독교가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면 우리는 그 행위를 자랑하겠죠. 야, 내가 이런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네, 나는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겸손히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교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선행했다고 구원해 놓으니 자기 선행 자랑하고 선행 못하는 사람들 욕하고 못났다라고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선행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구나.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 용서의 길을 다 이루었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신 용서의 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